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계시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디자인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 우연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포트 워싱턴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있게 된 것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셨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려움도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우리 교회 개척부터 계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장로님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도중에 이제 후에 또 교회에 나오시게 돼서 멤버가 되어서 서로 사랑의 교주를 나누게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뉴욕 필라델피아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구성을 갖다가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진행시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뉴욕 필라델피아 장로교회에서 일할 자리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만약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건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분명 나를 우리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멤버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으로 디자인하신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속이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나사 하나만 풀려도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그런 위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깨닫고 말씀으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귀한 부름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디자인하셨고, 두 번째로는 주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기초를 디자인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신앙 고백 참 잘했다.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꼭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짓겠다 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교회가 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뉴욕 필라델피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물론 그렇잖아요. 매니저도 잘해야 되고 같이 일하는 직원도 좋아야 되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 바라보고 일해요? 주님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안 들 수도 없지만, 혹시 좀 섭섭한 일이 우리 가운데 순간적으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팩토라지지 말고, 아니야, 우리 주인은 주님이시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는데, 이 반석이 뭐냐? 우리가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미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이 반석은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반석이죠. 남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조그만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돌이 아니라 조약돌 같은 조그만 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짓겠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
모든 성경의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의 궁극적인 의미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서와 또 에베소서에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는다가 아니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집안이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집들이 내려앉게 됩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1년에 얼마가 내려앉는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한국에 있는 청와대가 내려앉는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기초가 흔들리는 집은 높은 건물, 든든한 건물을,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지진이 많은 땅이지 않습니까? 지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동경 같은 데 이제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이들이 특수한 공법을 씁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무로 파이프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박고, 아니면 시멘트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땅을 갖다가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뉴욕에 보면은 이 스카이라인들이 많이 있죠. 고층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뉴욕을 보시면요, 뉴욕 전체가 다 고층 빌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운타운 저 끝에 옛날에 그 쌍둥이 빌딩이 있었던 트윈 빌딩 있는 그쪽 지역, 남쪽 지역에 보면 고층 빌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층 빌딩이 좀 없습니다. 그리고 미드타운에 오게 되면 고층 빌딩들이 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뉴욕의 밑에 있는 그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지면에 올라와 있는 그 부분에다가 고층 빌딩을 짓는 겁니다. 이 바위 안반 그 지반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데는 고층 빌딩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뉴욕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든든한 기반이 있을 때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이 예수님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에 의하여 아니면 인간적인 종욕에서 짓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짓는 것은 어떤 것을 지어도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누가 되어주시느냐? 바로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초가 된 교회, 예수님을 모신 교회,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교회는요, 아무리 사이즈가 작아도 엄청난 겁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교회 빌딩도 없고 교회 예산도 없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예수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연수는 많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흔들립니다. 조그만 일에도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로 보면은 정말 선생이 되어야 되고, 연수로 보면은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신앙의 모습들이 약해서 흔들거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예수님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은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갈렙은요,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대에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유다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서 흘러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이 되었습니다. 리더가 된 것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40대에 고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장대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젊은 혈기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헤브론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에 이 갈렙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85세로 돼. 그러면서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가 들먹이면서 약속을 주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 땅을 주옵소서. 그래서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멤버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하도록, 이 땅에서 감당하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죠. 목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집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포커스를 항상 예수님께로 집중하도록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도 인간입니다. 권사님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통 어떻게 평가하냐면 ABC로 평가하죠. A는 뭡니까? 얼마나 많이 있느냐, B는 빌딩이 있느냐 없느냐, C는 얼마만큼 돈이 많이 쓰느냐. 그래서 그 기업을 이야기할 때도 종업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면 빌딩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빌딩입니까? 또 1년에 그 애뉴얼 그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교회 출석수가 몇 명입니까? 어텐던스를 보고 빌딩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빌딩이 있으면 괜찮네요. 빌딩이 없으면 아직도 뭐 하느라고 교회 빌딩도 못했어요.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예산을 사용합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단은 KAPC라고 하는 좋은 교단입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또 신앙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그 개혁주의에 세워진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나 교단 때문에 교회 믿는 것 아니죠. 교회 다니는 것 아니죠. 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좋겠지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물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많은 사람 모인 데 가면 내가 여기서 무슨 베네핏을 얻을 수 있겠다, 그것 때문에 교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접붙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겠다. 지역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수영은 좋아하지만 물은 싫다. 나는 음식은 좋아하지만 식사하는 건 싫어한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신랑을 사랑하면 신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신부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어디에서 하게 하시느냐?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소자들,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체가 되어주셔서 그 지체 위에 세워진, 그 기초가 되어주셔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우리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30주년이 지난 다음에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고 세상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헌신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로 디자인하셨고 기초로 디자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요, 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핍박을 이깁니다. 어려움을 이깁니다. 성도들이 고난